우리 사회에 핸드폰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사용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내 손안에 있는 것이죠. 세대별로 핸드폰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10대 아이들은 95%까지 핸드폰 기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60대는 핸드폰 기능을 10에서 15%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겨우 전화만 하고 문자만 하고 그게 전부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사용 설명서라는 참 희한한 제목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용하다니, 하나님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경건한 분들이 저한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리저리 아무리 묵상해 봐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나 좀 사용해라. 너희가 나를 좀 사용해서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사용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할 것이 없을 거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다, 이런 묵상이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기기를 원하셔요.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도록까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만 사용하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용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될까? 우선 먼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잘 사용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핸드폰도 사용법을 몰라서 못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씀하셨는데,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에 나다프라고 하는 단어는 뒤따르다, 추격하다, 괴롭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잘 아는 일에 뒤처질까 봐서 막 추격하듯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격하듯이. 그리고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라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좀 알려줘, 나 좀 알려줘. 성가시게 하면서 나 좀 알려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을 좀 괴롭히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권사님들을 막 추격하면서 따라가요. 나도 평신도 하지만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좀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아볼 거야. 추격하고 따라가고잖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만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모르면 속고 모르면 당하잖아요. 모르면 바보가 되고 알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모르면 손해를 보지만 알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약하지만 알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살 때 잘 살아봐야 되고, 살 때 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봐야 되고, 살 때 좀 자존감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빽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실상은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모르는 것일까? 그것은요, 간단해요. 아는 것만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욕을 얻어먹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모릅니다. 무조건 달려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자식이라면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좋은 것으로 다 주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못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겠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생각보다 더 뛰어난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아는 것만큼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신나게 달려가는 판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떡 길이 막혔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어요. 이 많은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설상가상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먼지를 후옇게 날리면서 뒤에를 쫓아와요. 사면 초가에 놓였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몰라 백성들은 절망하며 분노하며 아우성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몰고 왔느냐? 우리가 뭘 하느냐? 안 간다고 했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야,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며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단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물리쳐버립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놓으시고 이 홍해 앞에서 그대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는 사람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입에서 담대한 믿음의 말이 나갈 때 그 믿음의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믿음의 확신이 담대하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엄마 어떡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떡해요? 막 두려워하면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오면 함께 무너지는 것이 부모잖아요. 어머 어떻게 한 거냐?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다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여전히 기도했고 너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일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책임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면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일만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성경에도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차라리 제가 지옥 가고 말겠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였어요.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이미 죽음은 결정돼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런 그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나아가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기도하고 여전히 그 다음날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내려간 것입니다. 사자굴로.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사자들의 입맛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사자들의 식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다니엘 고기가 하나도 맛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사자들이 멀뚱멀뚱 눈만 뜨고 다니엘을 쳐다보고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는지,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말을 고린도후서에 했어요. 여러분, 저도 살아온 60평생을 돌아보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자녀들이 돈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어떻게 하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군대 가서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군대라는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 아들의 다리를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 아내가 병들어서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어떻겠어요? 아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품에 간다면 나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겠어요? 신성교회라고 하는 목회의 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죽을 것처럼 힘들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굽이굽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순간 나는 무조건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주시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용해라. 이것을 사용해라. 결정적인 무기. 제자들에게 병든 자도 고쳐버리는 무기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죽은 자도 살려내는 무기를 주셨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도 열어버리는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 할렐루야. 아는 분들은 아셔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바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엇이든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와 같은 이 김 목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와 같은 목회자를 알아야 돼요. 그 목회자도 다양한 말씀으로 성경을 전합니다.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강해 설교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 설교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설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 속에서 저 김 목사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의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 목사도 저런 사람이구나. 김 목사도 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저렇게 부족한 것이 보이는 목사와 함께 내가 할 수 없다고 떠나버릴까? 그러면 저 김 목사를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만한 것은 무엇일까? 저 김 목사를 힘써 따를 만한 것이 무엇일까? 저 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내가 추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식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100살 된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아들이 낳았겠습니까?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성경이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상적이에요. 저는 이 이상적인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련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공일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바보처럼 또 절망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도록 찾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전달되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약해도 인자하신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미련해도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고나 있는가? 믿고나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100% 사용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100%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100% 다 같이 100% 가득 차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